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3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자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그렇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하였고 의뢰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의지하였고 의뢰하였던 것은 바로 율법과 제사제도였던 것이죠. 그것을 뭐 해버렸습니까? 제하여 버렸던 것이죠.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물이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고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그 생명 샘물인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제하여 버렸죠. 즉,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이제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들을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자가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게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즉 세공자들이고, 즉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 율법의 행위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증가한다, 율법을 증가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이들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부액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이들과 적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아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로 생각인 것이죠. 적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이 학대받고 이제 자기 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적자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렇죠. 철저하게 교만하죠. 서로 교만하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아버지 아들이 대적하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웃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여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렇죠? 이 멸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한 멸망인 것이죠. 이제 그 내 수하에 두라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따르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삼으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날에, 그렇죠? 철저히 예수님 오신 그 날에 그가 설을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난 이제 더 이상 보수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수자로 오셨죠. 그들의 강팍한 그 마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철저하게 너희에게는 멸망이 심판이요 홀연히 도적같이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고 기쁜 소식이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이들을 유대와 예루살렘에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리었던 영적 존재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들에 대한 처벌이고 그들에 대한 멸망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보수자로 온 것이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렇죠? 멸망해 버렸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저 심판이 이르게 되었, 그것도 홀연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몇 장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유대 종교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엎드려 접음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언어가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자라는 그 언어와 행위가 누구에게 거스려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거스려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레이저 광선을 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안색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를 죽이자라는 것이죠. 소돔과 같다라는 것이죠. 멸망이 그들의 소련이 순식까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그렇죠?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육체의 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악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홀연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단코 사단에 속해 있어서 사단의 포도주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취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재앙을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라는 것이죠. 한날에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의 심판입니까? 영혼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따른 사람은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이 성령 하나님의 인침이 있게 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단의 그 인침이 666의 그런 인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호련히 이제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의 날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누구입니까?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그렇죠. 부녀는 누구입니까? 양육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히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이가 되어버린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인도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다니엘 신앙의 그 여정,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철저하게 회파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철저하게 회파하는 잘못된 가르침들도 아직도 지금 첫째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법칙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아까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그렇죠?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그렇죠? 포도원 비유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영혼이죠.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모든 집기를 쥐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훔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 집에 있도다. 도둑인 놈이라는 것이죠. 강도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심판대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상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킬 영혼을 너희가 광치하고 탈취하고 강도가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죠. 도둑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종기 지도자들이죠.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야 행하며, 그렇죠?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들은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그렇죠? 기이하고 신기하다라는 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악한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이제 병이 드러나고 그들의 죄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사함이 그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그들의 모든 행위죠. 그들의 제사장들이 차고 있던 그 모든 금은 보석이 이제는 의미가 없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정말 시온의 딸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왕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죄하시리라. 그렇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이제 죄해버리겠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이제는 죄사 제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초유의 심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이제 그들은 시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그렇죠? 이제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는 그 의복도 이제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죽음의 옷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장정은 칼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검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전쟁에 망할 것이며,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인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사단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양식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 제도로는 그 산으로는 결단코 양식을 낼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알고 믿는 것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것처럼 벌저다 문 밖에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의 방식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